집재나 멸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를 멸할 수 있는 것인 도는 마침내 어떻게 도달되겠는가? 산스크리트어는 고와 집과 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괴로움의 멸로부터 있게 되는 팔정도, 도가 어떻게 도달되겠는가? 이 고제락하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진리, 집제락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진리, 멸제락하는 것은 괴로움 원인이 소멸한 진리를 갖다 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이 소멸한 이 자리에 가려고 한다면 바로 이 팔정도, 도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고집멸이 없으면 도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청목론사의 말씀. 모든 고존재에 만일 미리 확고한 자성이 있다면 고제나 집제나 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고를 멸하는 도는 결코 괴로움을 멸하는 그 어떤 곳에 이르기 위해 존재하겠는가.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가 만일 미리 확고한 자성이 있다면 이런 말이었죠. 고집, 멸. 자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하는 것은 생멸이 없다는 겁니다. 생멸이 없다. 생기고 소멸하는 게 없어요. 자성이 있다 한다면. 그러면은 고집멸도는 생멸이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내가 괴로워하는 게 있다면은 그 괴로움은 원인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제 괴로움 원인이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 멸이라 하는 멸성기에 이르기를 하면은 팔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팔정도잖아요. 팔정도 수행을 해가지고 여기 도달하는 거죠. 멸성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멸성기에 도달한다 하는 거는 괴로움 원인이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인이고 요거는 화잖아요. 멸이라 하는 거는 결과고 도락하는 원인이죠. 내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있다 하는 거는 생기고 멸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성이 있다. 스스로죠.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있다.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있다면 생멸이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자성이 있는 존재라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태어나는 게 없어요. 부모가 뭐 필요한 얘기야.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존재하는데 무슨 부모가 필요하냐. 내 스스로 존재한다면 죽지도 않아야 된다.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부모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이잖아요. 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자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으로 치면은 내가 괴로운 원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괴롭다면은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괴로움과 괴로운 원인을 소멸해버리면은 우리 멸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생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성이 있다면 생멸이 없다 얘기야. 생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멸할 수도 없고 괴로움 원인도 없고 또 괴로움 멸한 상태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그거에 도달하는 팔정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체가 고집멸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자성이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백날 수행해봐도 소용이 없다. 왜 자성이 있다 그러면? 요즘 사회로 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너무 어려워가지고 개체는 용나는 일이 이제 없어버렸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은 너무 있는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개체는 용나는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개체는 용난다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뭐라 인과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생멸이 있다는 얘기죠. 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자성이 있다면 절대 부자 못 됩니다. 부자가 자성이 있다면 가난한 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그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뒤엎어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시죠?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생멸이 있는 거, 생겼다 살렸다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게 자성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내가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성이 없다는 말인 거죠. 그럼 자성이 없다 하는 말이 뭐냐? 예? 자성이 없다. 이걸 한 글자로 얘기하라. 이러면 이걸 공이라는 말이에요. 공이라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성을 부정하는 말이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수행한 만큼 결과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도 사회도 숨을 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폭발을 해버려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폭발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독재를 내가 억압을 하더라도 폭발을 하잖아요. 만약에 자성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을 바꿀 수 없게 되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얘기죠. 그래 정책을 쓰더라도 숨을 쉴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돼요. 인간은 얼마든지 개천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라든지 국가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이 국가가 건전하고 사회가 건전한 거예요. 근데 양극화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개천을 용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없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중론 같은 공부를 하는 이런 이치를 갖다가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일상생활에 사회에 어떻게 이걸 응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은 내 생각이 바뀐 만큼 나의 가정이라든지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26번 개송이에요. 한문본 만일 괴로움이 확고한 자성이 있다면 앞서서 보지 못한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그 자성은 변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변이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성이 있다면은 앞서서 보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성이 있다면 움직임이 없는 거죠.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것은 이게 변했구나 딱 아는데 변하는 것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모릅니다. 얘기하자면 가정주부가 가장 기분 나쁜 게 뭡니까? 내 헤어스타일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뭐하러 볼 때 기분 나쁜 거야. 그렇죠? 그 TV 나오고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알아보듯이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말은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현실이 부정된다는 소리가 똑같은 얘기. 그래서 자성이 없는 공이다. 공이라 하는 말은 매우 현실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420페이지 산스크리트 본 만일 자성으로서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의 완전한 파악이 다시 있겠는가? 실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 자성 아닌가? 확립되어 있다 그러면은 변화가 없는 것이고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 트럼프가 지금 오바마의 정책을 폐기 처분하겠다고 나섰다며.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사회가 막 야단 났죠. 들끓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정책 자체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소리. 이게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트럼프는 부자잖아요. 부자의 논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견해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견해만 없어져 버리면 다 평화로울지 건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항상 견해를 내세우니까 그에 반대되는 게 생기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있는 한은 견해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견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도 없어지지 않고 늘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 트럼프 이론이 조직에 들어가면 같지 않나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 오바마는 참 존경받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퇴임하고도 그 지지율이 60% 넘는다 그러면은 대단한 어떤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모름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지를 받는 6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그런 이제 참. 그리고 원래는 저게 붉은 닭회니까 그죠? 예. 다시 한번 풀이를 하죠. 예. 의미부여를 하겠습니다. 예. 닭은 새벽을 여는 동물이잖아요. 새벽에 열리고 붉은색은 정열을 얘기합니다. 활동을 얘기합니다. 예. 그 닭은 싸움 닭이거든요. 싸움을 하는 게 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성가에서는 점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마구니 그러자 마기. 예, 어록이 나옵니다. 네. 정말. 정말요? 네. 뭐라고요? 상대가 무슨 이야기하면은 점치지 말아라. 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미리 결정하지 말아라. 분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점치지 말아라. 이렇게. 닦을 숫자, 해갈 행자. 행이 뭔가 의지입니다. 의지를 닦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의지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염원을 해야 돼.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효과적으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보리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명상을 쭉 하십시오. 명상을 하는 실천하는 거니까. 네, 그게 중요해요. 금요일날 많이 나온다며. 네, 그래, 금요일날 여기 수행하는 한 15명이 나온 다음에 앞으로 20명, 30명이 와서 이 공간에서 공부를 수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산스크리트, 청목논사의 말씀을 들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만일 수행에 들어가기 이전에 범부의 차원에서 괴로움의 자성을 볼 수 없었다면 지금도 그 자성을 볼 수 없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자성이 확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자성이 확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이란 자성이 있다고 굳게 붙들고 있으면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자성이 없다고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괴로움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성,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다 이거죠. 다시 설명해 보자. 한문본 괴로움을 파악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처럼 괴로움의 원인을 끊고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함을 정덕하며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도를
닦는 것 및 네 가지 결과도 역시 모두 옳지 않다. 자, 산스크리트본 고제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멸도, 깨달음 습득도, 수습도 그에 따른 네 가지 결과도 그들에게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 왜 타당하지 않느냐면은 자성이 있다고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말 맞는지 청목논사의 말씀 들어보죠. 고제, 괴로움이란 진리를 앞서서 파악하지 못했다면 나중에도 파악하지 않는 것과 같이 괴로움의 원인을 끊고 괴로움의 원인을 멸하는 것을 정득하며 괴로움의 원인을 멸하는 걸 도를 닦는 것도 마찬가지다. 왜 그런가? 우선 괴로움의 원인의 자성이 원래 단절되지 못한 것이라면 지금도 역시 단절될 수가 없다. 자성은 단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성은 단절될 수 없다. 근데 고제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있다면 고제는 끊을 수 없고 집제도 그렇고 멸제도 그렇고 도제도 그렇다 이거죠. 자성이 있다면은 그건 단절이 안 된다 이거죠. 단절이 안 된다면 고지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멸이 원래 정득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정득될 수가 없다. 정득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득되지 않아요. 그러면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정득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원래 정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가 원래 닦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도 역시 닦을 수 없다. 원래 닦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성제의 괴로움을 보고 괴로움을 끊고 괴로움을 정득하고 괴로움을 닦는 네 가지 종류의 수행은 모두 존재할 수 없다. 사종행이 없기 때문에 사도의 과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고지멸도 사성제는 아무리 수행해도 괴로움을 볼 수도 없고 괴로움을 끊을 수도 없고 괴로움을 정득할 수도 없고 괴로움을 닦을 수도 없다. 그의 결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고제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파악할 수 없죠. 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뭔가 변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가정주부가 이 헤어스타일을 바꿀 때 남편도 알고 자식들도 우리 엄마의 헤어스타일 바뀌었네? 이렇게 아는데 만일에 헤어스타일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머니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바꿨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뭐 사건이 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얘기거든. 그래, 맨 그 헤어스타일에만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갈 건데 문제 없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뭐가 딱 바뀌면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늘 머리를 깎으니까 문제 없죠. 그죠? 고지멸도 사성제도 똑같다 이거죠. 괴로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괴로운 원인을 생각하게 되고 괴로운 원인을 생각하다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생각하게 되고 괴로움에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생각할 때는 거기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지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쭈름이 딱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괴로운 문제라고 하는 건 자성이 있다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자성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움의 시작, 괴로움에서 끝나버리니까 얘기하자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괴로움은 원인도 그렇고 멸도 그렇고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개천에 용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왜 그런가? 28분기에서 한문본 이 네 가지 도의 가보의 자성이 원래 포착되지 않는 것인데
모든 존재의 자아성이 확립되어 있다면 지금 어떻게 그것을 포착할 수 있겠는가? 자, 자아성이 확립되어 있다면 포착할 수 없어요. 왜? 안 바뀌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아성이 원래 포착되지 않는 것인데, 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 고지멸도 사성제를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했다 이게 수행 결과에 네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이제 수다원, 사다함, 반나함, 아라함 이렇게 네 가지 사과를 이제 오는 거죠. 사과가 네 가지 결과가 생기는 거 수행해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뭔가 하면 내가 도의 가보의 자성은 원래 포착되지 않는다. 자성이 없다. 이게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수다원이 되고 사다함이 되고 안나함이 되고 아람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고지멸도 사성제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존립하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인을 포착해서 내가 수행해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괴로움의 결과도 제거되고 내가 완전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 정독한다. 그 정독을 했을 때 차례대로 수다원, 사다, 안나, 아라한이라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천에 용이 날 수가 있다. 그런데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자성이 있다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지멸도라 하는 이 변화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자성이 확립되어 있다면 지금 어떻게 그것을 포착할 수 있겠나? 포착 못한다. 괴로움이라 하는 포착도 안 돼요. 괴로움 원인이라 하는 포착이 안 된다.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의 행복이라는 것도 포착이 안 된다. 그걸 없애는 방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스크리트 본 자성이 보존되어 있다면 자성으로서 정독되지 않는 네 가지 결과 그것을 다시 정독하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자성이 없는 공한 존재다. 공한 존재라 때문에 공하다 하는 것은 가능성을 그것도 무한 가능성 무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내가 범부지만은 얼마든지 성인으로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중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중생의 껍질을 벗고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이러지만은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보태고 이러면은 그게 기여할 수가 있다. 얘기하자. 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 자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한다면은 우리 이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안 바뀌는데 왜 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듣고 뭔가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생기고 도움이 되니까 이런 강의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성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자성이 없는 공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은 거예요. 뒤에 있는 부처도 여러분하고 우리랑 똑같습니다. 본이 반바탕에 비어있는 공이에요. 그 여기 주장하는 줄기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중동 공부할 때는 지가 좀 났었지만 이제는 지 안 나죠? 네. 네, 단련된 거예요. 그만큼 수준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야 되는데 네.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해야 돼요. 거기 가면은 지금 제가 이제 그 수행 단계 어디를 지금 보고 있는가 하면은 구주심 수행 해가지고 이제 공성을 아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 다 머물러서 수행해가면서 덩지를 얻고 그 다음에 경안을 얻고 사마타를 성취하고 이제 사마타에 의존해서 공성을 분석하는 단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성을 분석하는 것은 이빠사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관 상수의 과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걸 지금 타이핑 치고 있어요.
치고 있는데 이 정삼마타에 딱 의존해 가서 깊이 사유를 하고 사유에서 이 오원의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 분석하는데 뭐부터 분석하느냐? 우선 이 바깥 경계에 일학하는 이 색이라하는 이 물질이라하는 게 진짜 존재하는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석해서 이게 다 환영이 지나지 않고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마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대상이란 마음은 동일한 것이다. 한데 이제 결론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 뭘 분석을 하느냐 하면은 마음이라 하는 게 정말 존재하는가 하고 또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분석하는 데는 뭘 사용하는가 하면은 중론에서 얘기하는 무상적공, 인연적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적공이라 하는 무상을 통해서 공성을 판별해내고 연기 또는 인연을 통해서 상호 의존관계를 통해서 공성을 분별해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고 다름, 있음과 없음. 이런 걸로도 역시 마찬가지. 또 그렇게 하는데 특히 무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상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가지고 공성을 이제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없다, 자아가 공하다 하는 걸 도달해내는 거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분석하고 이 환경까지 다 분석해서 모든 존재의 본질은 공성이다 하면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비파사나에 의해서 삼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정사마타의 삼매와 비파사나의 삼매가 둘이 딱 하나가 되는 이 삼매를 진여삼매라 그래요. 그때 이제 이 진여삼매 속에서 뭘 아느냐? 주관과 객관이 평등하다는 것.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는 것. 법계가 평등해서 하나라 하는 아는 상태. 이걸 갖다가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분별이 없는지. 그래서 자비수간의 수행 단계는 무분별지까지만 딱 기술합니다. 무분별지가 뭔가 하면 견도예요. 나머지는 경론에 또 나와서 그거 보면 되고. 그래서 그걸 좀 쫙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전체 한번 더 훑어보고 교정을 보고 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론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공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꼭 봐야 할 책을 이 중론 책목소를 아마 제가 넣을 겁니다. 나는 기본 공이라든지 공성을 되게 쉽게 말씀하시고 쉽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공이라든지 공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입 밖으로 내는 것도 두렵고 좀 이게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그 자괴감이 드는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아니 나 이게 총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입 안에 뱅글뱅글 이리 돌도록 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딱 정리가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스스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거의 자기 것이 돼요. 위에 있으니까 두렵고 그래. 공성을 설명할 때 공성이라고 하는 공은 부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우선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뭘 부정하느냐 독립되어 있는 걸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넓고 병동을 축구하는 것은 독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넓고 병동을 죽는 것이다. 그게 바로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생로병사 그 자체도 자성이 없는 공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부정사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마워. 네. 만일에 팔이 자성이 있다면 어때요? 팔을 움직일 수가 없죠. 가만히 있어요. 늘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움직임. 왜 그런가 하면 피, 힘줄, 근육, 뼈 여러 가지가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움직이게 하는 마음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자성이 없고 공하기 때문에 팔이 움직인다. 자성이 있다 이러면은 꼼짝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 같은 수행을 이제 할 때
바로 그런 공성에다가 바로 내가 마음이 탁 가 있어야 돼요. 그걸 작이라 그래요. 자기. 자기가 아니고 지을 작자 어디자 의도를 짓는다. 내 마음이 자기. 네, 자기 그렇다 얘기죠. 네. 자, 이제 봅시다. 청북 논사의 말씀. 모든 존재가 만일 확고한 자성을 갖는다면 원래 획득하지 못한 네 가지 사물의 결과를 지금 어떻게 획득하겠는가? 만일 획득할 수 있다면 그 자성은 확고한 것이 아니다. 자, 획득할 수 있다 하면 자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다 이게. 변하는 놈이다 이게요. 다시 설명해 보자. 그 용수보살이 진짜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문본 만일 산문의 네 가지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네 가지 향을 획득한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덟의 성인이 존재하지 않기에 성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부라 하는 것은 이런 집에 수다원, 사다원, 아람과를 이런 성일 경기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성녀가 보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가지 결과를 얻기 위한 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도와 같습니다. 도, 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길도자 같은 거죠. 사다원 이게 수다원 도, 수다원 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수다원 향하기 때문에 수다원 향, 수다원 과, 사다음 향, 사다음 과, 아남 향, 아남 과, 아람 향, 아람 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8명의 성이 있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부도 필요 없는 거죠. 성녀가 보배락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녀가 보배락 하는 건 뭔가 하면 성인이 경지 이런 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출가자가 이런 경계에 올라왔다면 그게 성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건 있어요. 좀 엉뚱한 얘기인데 제가자들은 그러면 네 가지 사과를 성취 못하느냐? 성취합니다. 그래, 제가자들도 아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출가 아란하고 제가의 아란하고 만일 둘이 딱 되면은 경지는 똑같은데, 그죠? 네. 누가 절을 하겠습니까? 제가자가 절을 해요. 절을 하는 이유가 뭘까? 부처님의 경계는 제자니까. 똑같은데.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제자니까? 네. 아니에요. 그럼 보물을 가지고 예? 아니. 아니야. 부처님 제자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자가 아란이 됐는데 네. 출가자가 아란이 되지 못했다. 네. 그러면 제가자는 출가자에게 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네, 아란이도 절을 하면 왜 할까? 경지 부처님 훨씬 낮은데 제자니까요. 스님이 훨씬 경지가 낮은데 왜 절을 할까? 삼보니까. 삼보. 근데 이런 이야기가 논서에 나와요. 논설은 스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이유가 뭐가 하면은 스님들은 부처님 법을 널리 펴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는 삼보의 수에 들어간다 이게요. 불법성 삼보의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자가 아란이라 하더라도 도인이라 하더라도 스님이 이렇게 절을 올립니다. 그러니까요. 스님이시니까. 왜? 스님은 그런 부처님 법을 널리 펴는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9번 개송이에요. 만일 네 가지 결과가 이거 했죠. 네. 그 산스크리트어는 사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과에 도달하는 자도 없고 그 과로 향해 나아가는 자도 없다. 향해 나아가는 걸 갖다 향이라고 하는 거죠. 향할 향자. 그래서 그 과로 향해 나아갈 자도 없다. 만일 이들 네 가지, 8가지의 현인과 성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가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성가가 존재한다 하는 것은 결과성은 이런 수행에서 수행 결과가 있고 그런 성인이 나오기 때문에 성부라고 이렇게 성가라고 이렇게 떠받드는 것이지 단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누가 제가자들이 받들겠습니까? 안 받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누구를 의지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제가자를 의지하고 있어요. 제가자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님들은 제가자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은 바로 이 법을 설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예, 그게 출가자, 성가가 하는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다면은 한번 우리 현 시태를 봐가지고 불교 신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성가도 매우 이태롭다는 거예요. 그런 성가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성가가 없어지면은 불법도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면 출가자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은 부처님 법을 널리 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신자들이 늘어나면은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성가도 튼튼해지고 출가자도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제가자들도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가만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들어서 부처님 법을 널리 많이 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출가자도 생기고 이러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불교는 맹점이 뭐냐 이거죠. 그냥 큰절에 앉아서 밥만 먹고 축내는 자들이 많다 이거죠. 예.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 한 자를 못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법문을 못한다 하면은 그래도 불우한 이웃이라도 또 도와줄 수 있는 행위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절대절명의 사항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큰절이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정말 몰랐고 말사 주지를 한다고 나와서 주지를 하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큰자리에만 있었다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았어요. 혹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밥만 축내고 앉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수행을 많이 하셨겠죠. 예. 근데 그 밥이 지금 어디서 오느냐? 신도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을 스님들을 망각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결국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가 그 법인데, 그 법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성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청법론사의 말씀 들어보죠. 네 가지 산문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화나 향하는 향이라는 결과를 획득하는 자도 없다. 이렇게 8명의 현인과 성인이 없기 때문에 성보도 없지만 경전에는 현성을 성부라고 부른다고 설하고 있다. 경전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위기감 같은 게 좀 안 들어요. 방법을 알게 드릴게요. 제가 인도를 성지순례를 하는데 가이드가 인도 사람이야. 종교가 뭐냐 하니까 자기는 불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불자가 됐느냐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비구니 스님들이 인도에 성지순례 할 때 자기가 가이드를 했다. 근데 비구니 스님은 갈 때마다 늘 이 버스 안에도 예식을 하고 뭘 하고 이러면서 자기도 그만 거의 물이 들어서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자기 그런 마음을 냈답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출가를 하고 싶다. 근데 어찌 그만 자기 어머니한테 꼬시켜가 결혼하게 됐고 애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지금 망설여지고 있는데 내가 돈을 좀 더 벌여가지고 가정이 안정이 되고 이러면 제가 언제든지 출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에는 불교 신자가 0.2%라 그럽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1.5%로 늘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인도 인구가 몇만 명 되는 줄 아시죠? 한 15?
이래 된다면 0.2%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5%가 더 많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불교 신자를 많이 늘리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가이드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대요. 저에 갈 때는 절대로 혼자서 가지 말아라. 누구 한 사람이 더 끼고 가야 된다. 전략적인 괜찮은 애라도 데려가고 누구라도 같이 갑시다 하고 가지. 혼자 가지 말아라. 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예. 그럼 불교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자기 할머니한테 배웠다. 그 인도는 힌두 교도들이 다 불자들이에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라 하는 저게 이슬람 교도들이 인도를 침공할 때 불교 사찰이 불타고 스님들이 죽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세기 무렵에 불교가 사라지거든요. 7세기 무렵에 이슬람이 쳐들어와 악탈해가고 이렇게 할 때 13세기 무렵에 불교가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은 전부 다 티베트로 도망가요. 그러면 남아있는 불교 신자들은 성녀들은 그렇다 하지만 남아있는 신자들은 전부 다 힌두교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힌두교가 힘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슬람과 대항을 하게 되면 지금 힌두교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알고 내용 보면 힌두교 안에 바로 불교 신자가 라는 거죠. 불교 신자가 힌두교에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인도에 와가지고 법문하고 이러니까 이제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싹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많이 개종하는 이들이 힌두교에서 개종하는 이가 불가적 천민이에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인도 이제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암베드카르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암베드카르라 하는 분은 불가적 천민 출신이에요. 이분이 영국에 유학에 돌아와서 법무부 장관 되면서 인도의 모든 법률을 만든 자입니다. 근데 천민이야. 그러니까 자기 종족들이 그게 안 되는 거죠. 생활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게 힌두교에서 불교를 개종을 합니다. 이 암베드카르가 개종하면서 수십만 명이 그냥 한 번 불가적 천민이 개종하면 40만 명, 50만 명씩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해요. 그럼 지금 1000만 명, 암베드카르 불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뭔가 하면은 불가적 천민에게 그걸 하던 것, 지원해주면 끊어버려요. 끊어버리는데 그 지금 암베드카르 불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지식인들이 인도 지식인들이 이제 불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인도 그래 바뀌어가고 있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 대단하신 분이 그런 거 봤을 때.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우리는 나란다 이 전통을 나란다 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베트 불교가 결국 인도 불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의 불교의 판도를까 이걸 바꿔놓으신 분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에요. 그래 그건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다시 설명해 보자 하는 부분요. 사성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보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법보, 성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보가 존재하겠는가? 그 다음에 423페이지 산스크리트본 사성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법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바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과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처가 존재하겠는가? 너무 많은 말이죠. 그 다음에 청목논사의 말씀 사성제 수행을 하면 열반을 얻게 된다. 그런데 만약 사성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법보와 성보의 두 가지 보배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보가 존재하겠는가? 그들은 모든 존재에 확고한 자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까닭으로 삼보를 파괴하는 꼴이 되고 말이다.
자성이 있다면 불법성 삼보를 파괴해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그 불교 TV에서 이게 법문을 하고 또는 강의를 하면은 그 댓글 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자성을 주장합니다. 자성을 주장하면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참나를 얘기하면서 불교에서 성가의 참나를 얘기하는 이 참나는 힌두의 아트마나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하고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바로 자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삼보를 파괴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 좀 중론의 이야기하는 근거로 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공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락하는 무아의 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주장을 하면서 불교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꾸 비판하고. 그 사람들 불자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그 뭐 반야신경을 자기네식으로 뭐 무툴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요. 자기네식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똑같은 말로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 최순실이 지혜가 없는 자라고 했더니만 막 나를 비난을 하대요. 최순실이 왜 그 사람을 비난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리분별을 기본으로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야지혜는 선지혜를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불자들은 사리분별을 잘해야 돼요. 사리분별을 잘해야만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자들은 자기 견해를 내세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파탄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거 올바르지 않다 얘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사리분별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내용이 공성이고 연기라고 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보면 TV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제4차 산업 시작인데 앞으로 우리 삶에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자들이 누구냐? AI라는 거죠.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삶을 우리 그 직장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죠. 그런데 그런 거는 그럼 새로운 직종이 또 생길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인공지능은 그게 없습니다. 뭐가 없는가 하면은 대인관계라고 하는 게 없어요. 대인관계가 없어요. 근데 계산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놈이 창조력을 발휘하고 전략을 짜고 작곡을 하고 소설을 쓰고 일을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그 프로그램 중에 사람을 파괴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갔다 그러면 인간이 당연히 낼 수 있겠는데 큰일 나죠. 안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반야지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없는 인공지능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중론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아마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면은 진짜 대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공한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요. 그럼요. 가르치는 거죠. 질문 없어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스님 예전에 어떤 분한테 사망시에 이제 운동 가셔서 스님이 그 과장님한테 스님 열심히 해보니까 불생불멸하는 그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종을 맞이하시라고 정말 얘기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마음은 생멸하잖아요. 지금 자성 없다고 땡깡 하셨는데 무슨 중요한 자성이 없는 것이 이제 공이 뭔가 하면은 불성입니다. 불생불멸 그 자체를 신도들을 높였을 때 낮았을 때 자성이 없다 하는 게 불생불멸이 다른 일이죠. 자성이 이게 그거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왜 중요하냐면은 자 보십시오. 자성이 있다. 자성이 없다. 둘 다 똑같이 불생불멸이 돼요. 네? 이 논리가 재밌는 거예요. 자성이
있으면은 생이 없고 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아니다. 자성이 없는 쪽에서의 불생불멸을 얘기해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이 없고 멸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다. 자성이 없어서 불생불멸하다는 게 맞다. 이걸 기억해. 그래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하고, 그죠? 그 다음 더 나아가지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로병사도 자성이 없다. 해부 자리도 자성이요. 그래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차고 들어가 보면 자성이 없는 놈을 만나는 게 맞는데, 지금 하도 들은 분들, 잘못 들은 분들은 뭐를 찾으면 뭐든 찾아진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님,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놈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거든요. 네. 그것도 공성이라는 거를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렇죠. 움직인다 하는 것은 생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뭐 이게 예? 어떤 놈인가 하라는데 그거 무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자면 화두를 들 때 네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반야, 유식, 불성, 하음. 이걸 알고 화두를 들어요. 하음까지요. 네. 그래서 그 뭐가 중요한 알고 수행하는. 처음에 알고 수행하는 거는 지성적으로 알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화두를 확실히 붙들고 늘 갖고 오는 속에서 화두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지성적으로 알고 있는 화두가 체험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지성에서 체험. 네, 체험. 그 다음에 이제 텅 하고 깨닫는 거예요.